우리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우셨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 어떤 욕심 따라서 내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성도분 우리도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직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운명처럼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진정한 참된 행복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저 우리가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해 줄 때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이 자리로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운명처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선택과 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가지고 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물을 택하고 잡은 물고기를 택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이 그물을 택할까 물고기를 택할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 살아갈까. 이 4명의 어부들은 평생을 어찌 보면 고기잡이
고기잡이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잡는 것이 내 일이라고, 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이것만이 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일평생 고기잡이하면서 보통은 몇 마리씩, 또 때로는 많이 잡힐 때도 있고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밤을 새웠지만 한 마리도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분들이 어떤 물고기를 처음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제 나이가 30이 넘을 때까지 물고기 잡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당연히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날은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그것은 분명 실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의 순간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순간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그냥 낙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분명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했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영원히 그냥 실패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것을 찾는다면,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인생에 절대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 실패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내가 그 어려움의 순간이 그래,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순간이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실패는요, 그 어려움의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잖아요. 가장 기쁨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하기에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물고기를 잡았다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잡았으면 됐어, 이 정도면 그래, 우리 밥거리는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다면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져요. 거기까지는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은혜를 아직 입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난 연후에, 그리고 이제 물가에 나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날 밤이 실패의 자리였다면 아마도 허탕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을 텐데,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고, 그 실패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잡아볼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단 한 번의 그물을 내려서 잡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던 저분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성도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거, 바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귀한 하나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어떤 은혜를 더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책임을,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택한 것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택했으면 이제 나도 택해야 됩니다. 나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물고기를 위해서 살지,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갈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택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에, 그 선택함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삶이, 그 선택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어져요. 자, 종료주일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소리치고 옷을 벗어서 또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왕으로, 나의 왕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이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죠. 분명 종료주일에는 이 백성들이 우리 왕이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나귀 타고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불과 3일만 지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바는 살려주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자, 종료주일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저주하는 그 모습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만 드시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완전히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종료주일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아무 반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쫓아갑니까? 종료주일날 그 사람들은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생각했지만,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어느 누구도, 물론 제자들 빼놓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그물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 물고기 보면서 그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거 깨달았을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닫는 것이, 나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저분은 나한테 말씀하셔서 저기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그물 던졌더니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나왔던 거예요. 야, 이 물고기 나온 거 보니까 저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간 걸까요? 물고기의 가치를 두었던 걸까요? 성도 여러분, 물고기의 가치를 두었다면 이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에 거기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제자들은 절대로 그 물고기 때문에, 그 그물이 찢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마음이 뛰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것처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즉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죠.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은 돈 가지고 구제했어요. 돈 가지고 신앙생활도, 사실 돈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지금까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 지금까지 돈 가지고 구제했잖아.
돈 가지고 너 신앙생활 했잖아.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맺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순간에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는 돈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은요, 기꺼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같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선택하지 못했어요. 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만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돈에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었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똑같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만나는 것은 조금 달라도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다가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서서 갑자기 턴을 해가지고 삭개오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그만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니 내가 여기 올라가 너무 놀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부자 청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하던 사람들보다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돈이었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으로 살았다는 것은 난 돈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게 최고야라고 이렇게 살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약속하죠. 내가 2배, 내가 3배 토색한 것에 2배, 3배로, 4배로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다 갚게 그렇게 행해요.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요, 그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고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가치나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선택함이 아닌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가득 채우시기를,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헌신의 신앙, 희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이날 베드로는 참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 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바닷가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하는 말씀을 그물을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듣고 있었겠죠. 그 그물 정리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분명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순종했을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내 차례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은혜가 뚝 떨어져 가지고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때만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물을 깊으면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물 정리, 집에 들어가야 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그 자세는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은혜만 있는 말씀을 듣는데 기쁨만 있는 말씀, 글쎄요, 은혜만 있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말씀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수고가, 희생과 노력과 내 땀방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있으면 전에 우리 본당 건축하기 전에 본당은 조금 좀 높아서 좀 그게 조금 덜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새로 이제 본당을 지으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자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물론 제가 조금 좀 높고요. 한 이 정도 높은 데서 올라와 있고 또 여러분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은지만 안 보여요. 은지 얼굴만 이렇게 쫙 우리 권사님들이 가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여요.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건축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이게 스크린 같은 거 이런 게 하는데 요즘은 와이드로 넓게 이렇게 스크린을 한다. 자, 그런데 저한테 주의사항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 교회는 스크린을 넓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성도들이 설교할 때 저를 봐야 되잖아요. 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다 시선이 여기가 있고 나는 혼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머리 위에 딱 이렇게 해서 착각이라도 나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래 힘이 나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힘이 안 나니까 그렇게 설치 잘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듣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뒤에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날 제자가 된 거예요. 비록 뒤에서 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잘 들은 거예요. 잘 듣고 행하니까 그것이 그냥 그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희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과 어떤 수고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그 미디안 그 수십만의 군사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다 보내버리고 딱 300명만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이 다 불타고 있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확신이 있었으니까. 기드온에게 다 보내라. 하나님 너무 숫자가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기드온에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기꺼이 나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성도 여러분,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가 뭐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어지려면 그 사이에 말씀과 그 믿음 사이에 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참 너무 지쳐서 너무 뭐 이제 하는 게 잘 안 돼서 이제 뭐 어떤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요 어느 날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다니는 또 어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붐비는 이런 그 도로를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국 노래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노래니까 그리워서 한국 사람 잘 보지 못하는데 그리워서 오랜만에 아마 그 도시로 나가는 그리워서 이렇게 한국 노래 들리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한국 노래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행가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막 회개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확신해야 되는데 또 어떤 어떤 뭐 놀라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보세요. 닭 3번 우니까 통곡하기 시작해요. 닭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닭 3번 우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깨져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피식하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때로는요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잘하지 못하는가 보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 성도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하는 것은 너 신앙인으로서 바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조롱거리로, 그냥 비난거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세상의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가십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많잖아요. 바로 왕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하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빼앗길 뻔하잖아요. 바로 왕이 너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 한 거냐? 나한테 왜 사기쳤냐? 나한테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 너의 아내면서 왜 너희 동생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은 바로 그런 확신 속에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을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